삼성교회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코로나로 힘든 한 주였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생각해 보면요, 정말 변화무쌍한 국내외 정세 속에서 우리가 별일 없는 한 주를 보냈다라는 것도 어찌 보면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난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셨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라는 책에 있는 글을 소개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한 소년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까지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소년은 자신의 배낭에 초콜릿과 음료수를 챙겨 넣고 그것을 메고 길을 나서게 됩니다. 어느 공원에 도착한 아이는 잠시 쉬어가라고 벤치에 앉았는데 그 옆에는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 소년은 배낭에서 초콜릿을 꺼내 먹으려다가 할머니에게 한 조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는 그 소년의 선물에 미소를 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소년은 음료수도 꺼내 할머니에게 드리니 그 할머니는 그것을 받아 마시며 즐거운 행복한 미소를 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곧 날이 어두워 소년은 집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배낭을 메고 이제 일어서게 됩니다. 하지만 몇 걸음 가다가 소년은 할머니에게 다가와 할머니를 꼭 껴안아줍니다. 할머니는 그 소년에게 가장 행복한 미소를 보여주었습니다. 잠시 후 집에 돌아온 소년에게 그 어머니가 이 소년의 환한 얼굴을 보고 오늘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행복하니? 라고 묻습니다. 소년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엄마, 오늘 하나님과 함께 점심 먹었어요. 엄마가 뭐라고 말하기도 전에 소년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엄마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요, 참으로 아름다운 미소를 갖고 계셨어요. 그동안 할머니 역시 기쁨으로 가득한 얼굴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들이 묻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오늘 무슨 좋은 일이 있으셨길래 그렇게 행복해 보이세요? 그러자 할머니가 대답합니다. 나 오늘 공원에서 하나님과 함께 초콜릿 먹었어.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도 아니? 하나님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젊더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별것 아닌 이야기죠. 잔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감동적인 이야기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왜 대답이 없으세요?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지금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작은 예수님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다 만나네요.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아침에 뭘 잘못 드셨습니까? 자,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어쩜 그리 젊어 보이십니까? 그래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작은 예수님임을 기억하시고 또 이 교회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주님의 교회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높이 듭니다. 우리 믿음을 고백합시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죄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좋은 예와 또 좋은 이야기로 오늘 설교 말씀을 시작했습니다마는 세상의 모습 또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 결코 우리의 삶은 그렇게 녹록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탈레반 무장 세력에 의해서 이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사실상 두 손을 들고 항복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저도 그 일들을 보면서 참으로 많은 걱정과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많은 걱정과 생각을 했던 것은 뭐 과거에 아프가니스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그 과정이 어땠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사건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또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깨달아야 할 바가 많았다라는 말입니다. 2001년부터 시작된 이 아프가니스탄과 미국의 전쟁 또 탈레반과의 전쟁에서 사용된 돈은 자그마치 1,000조 원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게다가 미군은 아프가니스탄 정규군에게 막대한 물품을 또 물자를 지원했고 또 전쟁을 치를 수 있도록 군사 교육까지도 제공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탈레반 무장 세력이 침공한 지 석 달 만에 수도 카불이 함락당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프간 군대에 무기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최첨단 무기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8월 19일자 동아일보에 보니까 미군이 아프간에 남기고 간 무기만 해도 헬기가 16대, 탱크와 장갑차도 60여 대, 항공기가 210여 대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두고 간 거요. 운영한 것이 아니라 두고 간 것만 이만큼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두 눈을 뜨고 다 빼앗긴 것입니다. 게다가 아프간 정규군의 수가 탈레반 무장 세력의 수보다 한 3배 정도가 많았다라고 하니 어떻게 전쟁다운 전쟁도 치러보지 못하고 저렇게 쉽게 나라를 빼앗길 수 있나 하는 의문마저 듭니다. 게다가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은 싸워보지도 않고 이웃나라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뭐 상황이 이러니 나라를 빼앗기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며칠 전 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연설 중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무기와 자원을 지원했지만 싸울 의지가 없는 나라를 위해서 미국은 전쟁하지 않는다. 정말 소름 돋는 말 아닙니까? 미국이 돕고 안 돕고의 문제가 아니라요. 국민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가 내 나라를 지키기 위한 의지가 없다라고 한다면 어느 누가 와도 그 전쟁은 이길 수가 없는 하나마나한 전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들이 오늘 우리나라에도 경종을 울리는 말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큰 결단을 하며 사시느냐라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도 큰 경종을 울리는 사건입니다. 천국을 위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과연 얼마나 기도하고 계시느냐라는 말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결단하며 우리가 얼마나 힘을 내어 사느냐라는 것입니다. 세계의 강대국이 내 나라를 지켜주지 않는 것처럼 천국도요 남이 나에게 거저주는 것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천국의 백성, 천국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며 끊임없이 거듭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코로나 핑계 대지 마십시오. 천국은요 침노하는 자, 즉 쳐들어가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멀어진 세상에 핑계 대지 마십시오. 오히려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따라서 합니다. 천국 백성이 됩시다. 다시 한번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갑시다. 그래 우리 모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예레미야 애가는 구약의 유다가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후에 쓴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약 586년 직후에 쓰여진 것으로 보면 맞습니다. 내용상 슬픈 노래이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쓴 슬픈 노래,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라고 부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예레미야 애가는 이 당시 예루살렘의 황폐함을 애곡한 노래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한 사건들과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참으로 슬픈 노래입니다. 특별히 본문 1장의 말씀에 보시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예루살렘의 절망을 슬퍼하며 그 슬픔을 한탄하며 또 괴로워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비애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슬픔이 참으로 컸던 이유는 그저 단순히 한 나라가 망했다라는 것을 넘어서는 슬픔이었습니다. 왜요? 그 예루살렘, 그 유다,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가 망했고,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 고난을 당했고, 하나님이 계셨던 그 성전이 있는 그곳이 바로 폐허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의 영광과 비교해 볼 때 이 현재의 황폐된 예루살렘은 더 큰 아픔과 슬픔으로 자신에게 다가왔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내가 높은 데에 있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그 자만감 때문에 지금의 낮은 자리, 모든 것이 황폐된 지금 낮은 자리가 더 처참하고 비참하게 느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고국의 참담한 현실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예루살렘이 절망에서 회복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 말씀 안에서 우리 모두도 은혜를 받으며 우리의 삶, 지금 절망 가운데 빠진 삶 가운데서도 회복의 기도, 또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먼저 유다의 멸망에 비참한 이런 현실을 한번 살펴봅시다. 과연 유다가 멸망했던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자막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음이라.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아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더군다나 남유다는 더욱 사랑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그 백성 가운데 죄가 가득하게 되면 징계의 회초리를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가만히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죄는 분명히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얼마나 죄가 많았기에 이렇게 유다가 망했겠습니까? 이것은 망하기 전의 기록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레미야 애가는 유다가 망한 다음에 기록되었고 이 예레미야서는 망하기 전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죄 때문에 망했다라고 했는데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예레미야서를 통해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예레미야 3장 6절과 또 8절 9절의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면요,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반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그들의 죄로 인해서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멸망한 것을 보면 자기 자신이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매라나 할 수 있는 남유다 역시 돌과 나무로 만든 우상 숭배를 저짐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음행에 빠졌다라고 예레미야는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저질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한국교회의 상황과 비교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오늘 한국교회의 상황은 완전히 망해버린 예레미야 애가의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레미야의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만약 지금 이 시점에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도 예레미야 애가처럼 슬픈 노래 애가를 부르게 되는 날이 분명 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의 한국교회의 현실과 너무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함부로 말하기에도 부끄러운 그런 우리의 삶을 얼마나 많은 세상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의 삶을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않고 내가 십자가의 원수로 살면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라고 뻔뻔하게 말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으냐라는 말입니다. 이런 일은 저와 같은 목회자의 잘못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회개보다는 축복을 빌었던 우리 목회자들의 잘못입니다. 그러니 이 유다의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만한 그러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우리가 코로나 핑계를 대며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이것이 과연 코로나만의 문제일까요? 우리 심령의 문제는 아닙니까? 우리 믿음의 문제는 아닙니까? 오늘의 한국교회는 유다의 말기 현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이미 하나님은 유다엘에게 경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듣고자 하는 말만 들었습니다. 축복을 빌어주는 잘못된 선지자들의 말만을 경청했습니다. 그 결과 유다 멸망의 날, 예루살렘 최후의 날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의 모습은 과연 어땠겠습니까?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자막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아멘. 사람으로 가득했던 예루살렘 성이 이제는 사람을 찾을 수 없는 적막한 성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밤에는 슬피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이 2절 속에서 말씀하시는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한 자가 없다라는 말은요, 모두가 죽었거나 포로로 끌려갔거나 또 유다 땅에 남은 자들도 숨어버렸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 땅을 위로할 수 없는 그런 슬픈 상황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유다가 망하기 전에 군사적인 동맹을 맺었던 나라들, 즉 애굽, 모압, 암몬, 에돔 이런 나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유다가 잘 나갈 때는 좋은 친구들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유다를 무너뜨릴 때 그들은 하나같이 등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에돔은 예루살렘을 약탈하기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고 많은 사람들이 북적였던 이 남유다는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고 친구들은 등을 돌리게 되었으며 성전으로 향해 나아가는 길인 시온의 대로도 예배하는 자가 없어 텅 비고 적막한 성전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국가는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했고 동맹국들은 등을 돌렸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리게 된 나라, 즉 모든 것이 완벽했던 나라에서 한순간에 멸망해버린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아멘. 예루살렘을 정복한 바벨론 군대가요, 힘없이 무너지는 유다 백성을 비웃었다라는 말입니다. 저렇게 힘이 없이 무너지는 나라가 과연 하나님의 나라인가?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라는 분 참으로 힘도 없는 신이시네. 그렇게 비웃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유다의 멸망 이야기가 단지 그 옛날의 이야기라고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며 조롱당하고 있는 한국 교회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가 과거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아마도 지금보다 더 많은 일로, 더 심각한 일로 조롱을 받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다 멸망 같은 이런 날이 오지 않게 하려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선민이니까, 내가 선택받은 사람이니까, 내가 그리스도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나 조그만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봐주실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유다가 이런 비참한 꼴을 당했던 것처럼 오늘을 사는 우리도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 그러한 결단의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선민이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에 있으니 무슨 짓을 해도 괜찮을 것이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이다, 우리에게는 보호막이 있다 라고 생각했던 것, 그들의 잘못이었던 것처럼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인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런 영적인 교만함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구원의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막아주는 그러한 보호막 같은 그러한 생각을 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내가 지금 이 순간 세상을 떠난다 해도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확신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이면 누구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확신이며 그러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경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권세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그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그 무엇,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그 무엇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요 절대로 죄를 간과하지 않는 분입니다. 즉 죄를 무시하는 분이 아닙니다. 죄 지은 자는 반드시 벌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자마자 벌을 받지 않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시간,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시는 것 때문이지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고 쌓으면 언젠가 하나님의 징벌이 임하게 될 것이고 그때의 수치는 세상 사람들과의 수치와는 비교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유다처럼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 숭배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당하고 지금 어려운 역경 속에 있다라고 생각된다면 과연 내 죄 때문은 아닌가 스스로 돌이켜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이 다 우리의 죄 때문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이 시련이 우리를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이 되도록 만드는 것, 그것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당하는 어려움과 역경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아닌 자신의 죄 때문인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어려움, 이것은 하나님의 훈련이야 라고 단정짓기 전에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서는 또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남유다가 멸망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경고의 말씀은 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 없다라고 말은 못합니다. 왜요? 이것이 나를 속이는 일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에 대해서 스스로 속일 때가 있습니다. 이거 죄 아니야. 이거 괜찮아. 이거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실 것.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나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면 죄의 결과로 자신의 삶이 아무리 망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회복이 되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믿고 따르고 우리 모두가 천국 백성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입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반드시 용서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데 무지하게 노력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회복시키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죄의 용서는 즉각적이지만 죄의 결과에서 벗어나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회복이라는 하나님의 본성은 언젠가는 분명 우리에게 일어난다라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한국교회는 비참한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예배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또 이런저런 이유로 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송합니다. 남의 교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담임 목사가 모자라서 그런 겁니다. 더 기도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한국교회에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을까? 이것에 대해 심히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저부터 회개하겠습니다. 저부터 이 나라의 회복을 위해, 우리 교회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한국 교회의 붕괴에 일조를 한 우리 모두가 다 죄인들입니다. 나는 아닙니다 라고 말할 사람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회개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나라가 살 길이 무엇입니까? 회개밖에는 없습니다.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비참해 고통 가운데 있는 그 가운데 그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시고 그들에게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새벽을 열고 기도합시다. 새벽에 모여 기도합시다. 새벽에 모여 기도하기 힘드시는 분들은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요, 우리 무너진 예배를 다시 회복하는 길, 그 길이 우리에게 삶의 회복을 가져다주는, 이 나라의 회복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길임을 깨달으시고 우리 다시 한번 기도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루살렘 최후의 날, 유다의 멸망의 날과 같은 그러한 고통의 날이 한국교회에 오지 않게 하려면 우리는 진정 회개 밖에는 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진정한 회개,
내 옷을 찢고 내 가슴을 찢는 회개와 통곡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나라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교회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기도의 힘입니다. 이 시간 진정으로 바라기는 회복의 날은 반드시 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 다시 한번 희망의 날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삼성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